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아들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얽어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되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되 내가 형님께 드는 예물을 받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이제 찬양하는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호석 안수장님께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대림절은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를 보내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을 켜놓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회개의 촛불을 밝혀놓고 내 안과 곧 과거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눔의 촛불을 키워놓고 내가 이제 1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내게 남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것들 내가 기억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물건, 또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촛불은 우리 따라서 할까요? 화해의 촛불. 다시 화해의 촛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가정도 좀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변을 쭉 보게 되면 평안과 화목되기보다는 분쟁과 불화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그 통계학자에 의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동안 이 지구상에 몇 번 전쟁이 일어났는가 계산해 봤어요. 14,53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1년에 평균 2번 내지 3번 정도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600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면서 이렇게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이 전쟁 때문에 또 서로 간의 이 전쟁에 대한 이 준비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난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하선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게 평안하지 못한 나라 속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볼 때 아주 이 불안한 이런 그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 땅덩어리 크게 큰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 주변을 보게 되면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지형적으로 볼 때 저 일본 나라 못 믿어요. 북한 못 믿고, 저 중국도 못 믿고, 저 러시아도 못 믿어요. 여러 가지 강대국 속에서 딱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이 하나가 끼어가지고 참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나라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저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다가 서로가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갈등 속에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갈등 지수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로 지금 손꼽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물론 남북 간의 국가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다양한 그 이해 집단의 관계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였다면 서로 야당과 여당이 쌈박질합니다.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이렇게 빈부격차 때문에 서로 간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과 권력을 잃은 사람 간에 서로 간에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사 간의 쟁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래 불안과 갈등이 있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가정도 보게 되면 가정은 좀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내려온 말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부 간의 문제, 부자 간의 문제, 고부 간의 갈등, 형제가 이 다툼 때문에 이 평안이 깨진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그 건수가 24만 정도가 이렇게 결혼했다고 그래요. 이혼한 가정이 그에 반대는 11만 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황혼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평화가 깨지다 보니까 참 불안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지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우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다툼이 있게 되면 가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시끄러운 교회는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노회를 이렇게 섬긴 기억이 있는데, 노회장으로 일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대전노회 산하 11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110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재도 어려움 당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교회의 생명은 평안의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화목을 잘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시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한 개인의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 서로 간에 당을 짓게 되고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의 2절로 3절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화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 큰 담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그 죄의 담 때문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때 이 죄의 담이 꽉 막히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게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잘 화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직장에서 노사 간의 관계, 정치인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불화를 다 이제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해를 할 것은 뭐냐? 자연과의 화해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현재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인간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온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점점점 오염되고 황폐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온난화가 되므로 폭설과 홍수와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연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명 살리기 운동을 앞장서서 환경오염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도 화해를 유지하는 하는 방법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화해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을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전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 간에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 때문에 서로 영적인 손해를 보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봉사를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주에서 개척할 때 보니까 개척하고 얼마 안 되니까 사방에서 교인들이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하다 온 사람 10명이 넘어 다 상처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로 찾아왔어요. 조그마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마음의 이 갈등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를 유지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인간의 화해 가운데 재밌는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보다는 야곱이 굉장히 야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하고 들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립니다. 가로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뒤늦게 아는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정에 이 가정의 두 아들 중 하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마침내 이 야곱을 갖다가 도망을 치게 만들어요. 저 멀리 하란에 자기 애삼촌 라반이 살고 있으니 네가 그곳에 피신해서 거기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침내 여기는 그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집을 등지고 저 자기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지방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의 타향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타향살을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갖춘 것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번복을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어준다는데 7년 동안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부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7년 동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14년 만에 자기 부인을 얻게 됩니다. 철저하게 속임을 당한 것은 과거에 자기가 속임의 씨앗을 속이는 삶을 심어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복을 받게 되죠. 성경 흐름을 보게 되면 훗날 야곱이 자기가 남을 속였던 그것 때문에, 속여갈 축복을 갖춘 것 때문에 훗날 그는 엄청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성경 뒤편에 가게 되면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여가지고 그는 험한 인생을 살아요. 그가 130세가 되었을 때, 요셉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이제 130세를 살았는데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축복을 내가 쟁취했지만은 내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험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고 그 고백할 정도로 철저한 대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을 다 마치고 마침내 그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에요. 자녀가 12명이에요. 거기다가 소떼와 양떼와 여러 가지 염소떼 해가지고 많은 동물들을 거느리고 금유환영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가 이제 고향을 가까이 오게 되는데 앞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형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형이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장정들 400명의 장정들을 딱 거느리고 야곱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20년 만에 그 앙금이 풀린 줄 알았더니 여기는 이 형이 에서의 마음은 복수심에 대한 끓어오는 감정 때문에 마침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 동생을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당파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동생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형제 간의 갈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형제 간의 갈등의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 사이에 형과 동생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 전쟁통의 이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지금 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복수하는 형에 대한 그에 대한 그 불안 가운데서 밤샘을 설치면서 그가 약복강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난 사람은 천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밤을 세워서 여기는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야곱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끝까지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놓지를 않아요. 날이 점점 밝게 되니까 그 순간 여기 있는 그 사람이 마침내 여기 있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딱 부러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엉덩이뼈를 부러뜨린 이유가 뒤편에 나오지만은 과거에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그는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이기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것을 뺏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팍주 한 곳에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염소털로 변장하고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축복을 도둑질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는 목표만 정해지기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같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 가운데 교활하게 권무술수를 써가지고도 권력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등을 쳐서라도 돈을 쟁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들보다 부지런했다고 노력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공존을 무너뜨리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바로 뭐냐면 그를 만나자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나타난 우리 그 주님께서 그의 교만과 아집과 그의 마음속 욕심과 이심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렸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 가운데 중요한 부위가 이 허리뼈입니다. 엉덩이뼈예요. 이것이 만약에 부러뜨리게 되면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절뚝절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뭐냐?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이 너만 위한 삶이었고 정욕적인 삶이었고 야망의 꿈만 가지고 인간의 싸움을 다 동원해서 살아왔던 너의 잘못된 그 모습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육신의 그 가장 중요한 부위를 딱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달을 쓰지 못하는 절뚝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이 야곱이라.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를 붙들다, 원래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너는 이제 철저하게 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겨루 이겼다는 뜻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다스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너가 인간의 욕심과 인식으로 살아왔지만 너는 이제부터는 나의 다슴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야곱같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이런 끔찍한 형제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하지 못하는 불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해의 첫 단추는 나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이기심과 자신이 끊어져 버려야만이 형제 간의 이웃과의 성도 간의 하나 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침내 20년 동안 동생 야곱과 이제 이렇게 헤어져 살던 이 에서가 그 다음날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쫙 사기등등하게 동생을 마주하러 오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내 축복을 빼앗으니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분노와 사기가 같이 찬 마음으로 이 동생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야곱과 그 전날 밤에 만나주심을 통해서 야곱은 그날 밤새워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워서 씨름을 했기 때문에 눈이 퀭한 상태로 거기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룩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형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과거에는 만나기 전에 여기는 요셉의 여기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은요, 과거의 모든 걸 다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는 야곱은 자기의 재물이나 처나 노비들을 다 이제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막 녹이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형을 본 순간 절룩하면서 가면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형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야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만일에 이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을 딱 만나러 올 때 이 녀석이 내 축복을 빼앗아갔는데 살이 피둥방에 찐 상태로 비단 옷을 차려입고 거들을 피우면서 형을 맞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여기는 그 형의 그 에서의 마음속에 이 속에 울부를 끓으시고 이 녀석이 내 축복을 뺏어가더니 이렇게 거만한 모습 나타난 그 모습에 피가 kok을 쏟아가지고 금방 칼로 다가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20년 만에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초췌하고 초래하고 절룩절룩대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7번 절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동생에 대한 연민의 정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를 가서 끌어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엉덩이 뼈를 떨어뜨리고 초췌한 모습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사 형의 마음을 누르고 뜨게 해가지고 그의 모습을 그렇게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의 개입, 내가 저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를 개입을 갖다가 해결한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개입이 돼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에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안수사님이신데 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와가지고 손 들고 뭐 얘기하고 뭐 따지고 막 그러더니 거기까지 괜찮아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는 탁 이렇게 하고 다리를 탁 꼬고 고개를 탁 눈을 감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심지어 1000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냥개비 500개를 딱 끌어안고 녹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교회 떠나게 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안 떠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형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그냥 뭐 아무 전화가 딱 끊었어요. 놓는 순간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가면 우리 형제들도 우리 가족들 다 모이면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고 뭐 이런데 그걸 딱 들으니까 아 그렇다. 제 마음이 누그러뜨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저 사람이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찾아가서 제가 손을 잡았죠. 그리고 그분하고 단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은 대학에 가게 되면 수학에 대해서는 전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보다도 수학을 잘 알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목회가 전공입니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중간에 개입하셔서 서로 간의 화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씨름하더니 그의 모습을 초췌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절룩절룩하게 만들어서 형의 마음을 그 형님의 마음을 누르뜨려서 그의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게 됩니다. 기쁨으로 동생을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더니 복수심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오히려 찾아가서 서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문제, 부자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해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사이에 개입하사 이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친히 오사 그들의 마음을 서로 누러뜨리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에베소 4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야고보서 3장 13절로 14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들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의 시기와 다툼, 오해와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어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마무리할 건 마무리해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말고 신앙적으로 견고해지는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제 화해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화해를 쓰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220장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평택함에 앉아니네 이시는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까지 발라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같은 손 다 바쳐서 외롭구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넘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비마다 한 몸이니 형제여 지그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고 우리 손까지 담겨 있으니 주여 봐서 한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이때 삶을 어려움 당할 때 고통에 채워주어서 늘 삶이 복되는 날마다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사오니 받아주시되 삶마다 이제절에 삶께 역사하셔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날마다 범사에 감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 믿고 드는 십종음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절 많이 맺도록 인도하사 산업도 직장도 모든 것에 잘 되는 복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금 드렸사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예물 드렸사니 받아 이 귀한 예물들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문 예물의 손기사님 받아주시고 사연마다 역사하셔서 저들이 기도한 제목이 속기 들응답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조장 성숙결이 복되게 하시며 또 양설 때마다 성도들은 속에 복을 주셔서 일용한 약 실용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져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25일이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성탄절은 예년에 비해서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2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서로 거리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9시에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도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예배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9시에 1부, 11시에 2부 예배 드리는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오실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불이웃 돕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라면이나 우리 1층에 보니까 라면 많이 쌓여있던데 라면이나 쌀이나 또 화장지나 또 양말, 여러 생활용품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 시설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우리 주변의 시설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성껏 잘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 감사 예물도 잘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9시에는 졸업 진금 예배를 드리게 되고 11시 예배 때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도 항존직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8분의 은퇴식이기 때문에 우리 8분의 은퇴하신 분들은 오늘 회의가 다 끝나게 되면, 이 공동회의가 끝나게 되면 당회실에서 잠깐 면담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의회 모이기도 하고 선교위원회가 오늘 총회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 다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를 다음 주일날 우리 3배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에서 정기당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장부 미제출한 기관들 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제출한 기관들은 사무실에 가시게 되면 연들이 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연들이 찾아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 이 거리두기 때문에 한 번에 예배도 또 인원수가 많이 오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이 송구영신 예배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9시에는 오후 밤 9시에는 멀리 계신 교구가 와서 6, 7, 8, 9교구는 9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2부 11시 오후 밤 11시 예배는 1, 2, 3, 4, 5교구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분산돼서 예배 드리고 또 멀리 계신 멀리 이래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문을 오셔가지고 하게 되면 어려서 미리 신년 기도 제목과 죄의 고백문을 미리 오늘 내드릴 겁니다. 다 가져가셔서 집에서 다 써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져오셔서 이제 함께 우리 소각할 수 있는 시간 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꽃을 받은 우리 윤비자 고사님까지 감사드리고 정지um 올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주님 사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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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있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도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이 땅에 화해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화목으로 유지하여
하나된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한 교회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그 역사 은혜가 화해하기를 원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앉아 주실까요? 공동회의 하는데 다 가시면 뭐 누가 할 거예요? 네? 자, 일단 앉으세요.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짜면서 또 이렇게 모임 갖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늘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 또 물질로 채워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산 결산 주님이 함께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재정부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가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결산입니다. 일반헌금 2020년 예산이 6억 4,308만 원이 예산이 짜였습니다. 가결산으로는 5억 5,721만 9,280원이 가결산되었습니다. 주일헌금으로는 8,500만 원, 가결산으로는 6,337만 8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1조 헌금 4억 5,308만 원에서 3억 9,587만 4,48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감사헌금 9천만 원이 예산짜인 중에 8,762만 1,6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삭감사헌금 1,500